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죠. 복음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심지어 갈릴리 지역까지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9장을 살펴봤는데요. 유대교의 사울은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됐죠. 다메섹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다메섹을 넘어 이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의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건물이라는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초창기의 교회는요,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였을 거다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2세기 중반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통칭 초대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핍박,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다 견뎌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교회가 만신창이의 그런 모습을 띄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입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습을 띄었더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대표적인 박해가 AD 60년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고요. AD 90년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외적인 박해입니다. 이 외적인 박해는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죠. 외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고차원적인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인 부패와 타락을 심어줘서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현대적인 전략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의 씨를 심고요. 그래서 교회를 쪼개고 흔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이 땅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교회를
지금도 대적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 전략을 갖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지만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고 흔든다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면서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을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고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대적하면 할수록, 마귀가 시험하면 할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자. 유대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의 공통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쳤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준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물처럼 몰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박해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잡아야 되고 그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대는 어두움의 때, 암울한 시절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 유다에게 재앙이 임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이런 무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욕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심판, 재앙, 멸망을 외치다가 이제 메시지가 바뀝니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신다.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시시각각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앞두고 있는 야수처럼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제국 때문에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고별의
4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죠. 일명 고별 설교인데요. 그 고별 설교 서두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근심하지 마라. 설교 중간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 두려움, 불안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또 뭘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다 목격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절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예수님의 절규 소리가 귀에 아른거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증폭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절규 소리가, 예수님의 맞으신 채찍 소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다 아시는 예수님, 2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경외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신앙이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분, 하나님을 막대할 수 없는 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노해도 그래서 눈에 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입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불경건한 말 다 쏟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직분은 좋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구약의 지혜서를 우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라고 말합니다.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믿음은 탁월합니다. 그의 믿음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꺼이 결단합니다. 내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는 두말하지 않고 75세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딱 하나만 주셨어요. 지독히도 인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딱 하나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참고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대단한 인내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의 나이 극노인 그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지도 않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경외심,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핍박이 두려워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이게 관심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 참된 지혜고요. 그런 교회, 경외심으로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의 위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한다.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고별설교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자세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진행하여, 이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단지 성령의 위로가 넘쳤던 교회, 성령의 위로를 누렸던 교회,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뭔가를 계속 진행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넘쳐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뭘 진행했을까요? 중단 없이 진행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온 유대로 계속 복음을 들고 진행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계속 유대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진행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교회는 땅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 때문에 교회는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계속 많아져 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는 베드로고요. 안디옥 교회 책임자는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원치 않는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었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요, 시작부터 성령이 강권적으로 금식을 시키시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시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뭐예요? 그들을 이끌고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 가도록 그렇게 후원하시고요,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이 단어의 각주의를 보세요.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까요? 각주의를 보시면 후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후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을 중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계속 진행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 성령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절실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 성령의 권면,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환상을 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환상, 꿈에 젖어 있습니다. 그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초막도 짓고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도 하나 짓고요. 또 모세를 위해서 교육관도 하나 짓고요. 엘리야를 위해서요. 요양원도 하나 만들고요. 그거 다 본인이 사제 털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의 안주예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영적 안일함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왕국을 세워요. 주님은요, 성령님은요, 누구를 후원하실까요?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는 교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후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 그건 절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중단 없이 복음을 들고 진행하는 교회, 진행하는 성도, 성령님이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도 안디옥까지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가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요. 이 땅에도 그래서 교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히 서 나아가는 교회, 든든히 서서 진행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을 받고 중단 없이 복음을 들고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